지난 5월 19일 날 영국에서는 세계적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때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600여 명이 참석하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왕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결혼 예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혼인잔치는 한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천국은 마치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다 이런 천국에 대한 묘사를 뭐로 묘사하고 있느냐? 잔치로, 잔치. 이사야 25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잔치를 예비했는데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라. 그 연회에서 사망이 더 이상 없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그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많은 고난과 고통과 또 좌절과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성경의 처음부터 성경의 마지막까지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잔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변함없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왕자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왕궁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이니만큼 그 호화로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임금이 그럽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왕실에서 열리는 결혼식이니 뭐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산해 진미가 막 쌓여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은 복음은 이 왕의 혼인잔치처럼 우리 영혼의 영양을 위한 하나님의 음식이라 그렇게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양을 위한 하나님의 음식이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복음 안에는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장래와 죽음 너머의 영생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 안에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혼인잔치를 하면서 초청을 2번 한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잔치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입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어디에서 혼인 예식이 열립니다 하는 공식적인 통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개별적으로 초청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번에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몇 시에 혼인 예식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 두 번이나 확실하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꼭 오시라는 거예요. 꼭 참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더라. 돌아보지도 않더라. 아예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종이 두 번이나 와서 이 잔치에 꼭 오세요라고 부탁했는데도 이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더라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밭에 가봐야 되겠다. 밭에 가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밭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었으면 때가 되면 자라날 거 아닙니까? 가끔 가서 이렇게 풀도 뽑아주고 돌봐주면 될 텐데, 이 사람 중요한 결혼 예식의 초청을 받아놓고도 나는 밭에 가겠다. 이건 뭡니까? 나는 거기 참석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기 싫다. 아주 분명한 그 거부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업하러 가겠다. 나는 내 사업이 바쁘니까 왕실의 결혼식 그보다는 내 사업이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는 그 혼인 초청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더라. 이런 악행을 저지르. 왕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동네를 그냥 불살라버려.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혼사가 있어서 초청을 했는데 안 와. 나는 자기 혼사에 두 번은 참석했는데 한 번도 안 와. 그런 그 괘씸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아직 인간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끊겠다. 마치 그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관한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제일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초청 순위 1순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 나와 너희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도리어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그 군대를 보내어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전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살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죽고 하는 그런 엄청난 비참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복음은 처음부터 거절되었다. 자, 이 거절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구나. 첫 번째 청한 사람들은 나의 청을 거절하니 이제는 나가서 거리에서 사람들을 불러오너라. 사거리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복음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범세계적으로, 즉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덕에 우리나라에도 이 동방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 복음이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가가야 된다. 교회가 폐쇄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도성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고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활짝 복음을 열고 저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지역을 복음으로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영등포 대림동에 가면 흰돌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흰돌교회가 특별히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이렇게 공간을 개방했어요. 우리 오늘 미얀마 성도가 안 오신 것 같은데, 미얀마족들 가운데도 친족이라고 있습니다. 친족. 이 친족은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예요. 높은 족속이에요. 근데 서울에는 이 친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배당 공간을 개방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이 공간을 활용하시오. 그래서 주일마다 100여 명에 되는 그 미얀마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도 한번 가서 그 교회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활짝 문을 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종들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가서 첫 번째 청함을 거절받은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없고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혼인잔치로 데려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과 유사한 다른 말씀에 보면은 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혼인잔치를 채우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강권한다는 표현을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나의 집을 채우라. 예? 여러분들 팔을 비틀어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들을 혼인잔치에 데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풍성한 혼인잔치에 그들을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으라, 이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라 하고 그들을 모시고 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10월부터 녹번역 앞에 있는 그 아파트 레미안,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이제 그 아파트들이 다 완공되고 입주가 시작됩니다. 입주가. 그래서 이 10월부터 우리가 그 입주 전도를 잘 준비하고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7월 첫 주일 날 그 입주 전도하는 데는 많은 전도자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 뭐예요?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종들이 수고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많은 음식, 산의 진미 차린 음식에서 먹고 마시고 풍악도 울리고 아마 즐거운 그런 혼인잔치, 사람들이 와서 흡족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때가 되니까 임금이 쫙 나타났어요. 임금이 신하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아마 오신 초청 인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겠죠. 인사를 하겠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다. 우리 왕자 결혼식에 오셔서 참 고맙다.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 잔치 자리에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고대의 왕들은 친구들이나 또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혀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잔치 자리에 특별히 그 자기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그 예복을 입혀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뭡니까? 그 초청자에 대한 큰 모욕입니다. 모욕이래. 창세기 45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됩니다. 애굽 총리가 되고 형들을 극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는 일이 남았는데 그때 아주 큰 선물을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그 선물 목록을 보면 형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준비하였더라. 옷 한 벌씩. 아마 이게 예복과 같은 것이야 되지 않겠나. 제일 좋은 옷을 한 벌씩 쫙 보냅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더라. 이건 뭐예요? 그만큼 막내 동생을 사랑한다 하는 그런 표인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이 응당 예복을 입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복이 보통 길고 흰 하얀 그런 두루마리였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 주인들이 그 손님들에게 그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 결혼식 때 초청장에는 말이죠, 예복의 규정까지 되어 있다 그럽니다. 초청장에 이렇게 입고 오셔야 됩니다 하는 예복 규정이 있다. 뭐냐? 남성은 모닝 정장. 여러분들 그 연비복이라 그럽니까? 뒤에 꼬리가 길게 달린 그 모닝 정장이라 그러나. 모닝 정장. 그리고 여성들은 데이 드레스. 이게 정장 드레스. 그리고 반드시 모자를 써야 돼요. 모자. 아주 화려한 모자. 저게 보면 나오죠? 예. 남자들은 모닝 정장. 여자들은 또 데이 드레스. 그걸 입어야만이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헤어진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바람으로 티셔츠 바람으로 왔어요. 아마 결혼 주관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을 아마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거부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복장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아마 거부했을 거예요. 모닝 드레스, 모닝 정장, 데이 드레스를 입은 자들만 그 행사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마치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 결과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아울러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더라.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나서 저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말라가지고 버석버석 할 것입니다. 이틀 지나면 다 잎사귀가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 또 옷을 만들어 입어야 돼요. 또 옷을. 그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은 헤어질거나 달거나 찢어지지 않는 아주 평생 입어도 될 옷이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이제 날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가리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으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 가죽을 벗겨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신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야말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구원의 옷. 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다 벗어 버려야 돼. 벗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옛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예식에 참석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그런 주인이 주는 그 예복을 거절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좋다. 왜 나의 옷을 벗기려고 그러냐. 나 그거 싫다. 나는 내 생긴 모습, 내 입는 옷 그대로 나는 가겠다. 우리 남자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입고 있는 옷을 말이에요. 양복 다 입고 했는데 집사람이 여보 그 옷에 그 묻었다. 그거 좀 벗으시오.
그러면 벗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따, 놔두시오. 그냥 입게. 그냥 입지 뭘 자꾸 벗으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입는 옷, 입은 걸 왜 벗으라 그러냐, 이거야. 만약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왜 귀찮게 내 입던 옷 그대로 입겠다는데 왜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야? 나 그거 싫다. 나 거절하겠다.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모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무화과 잎의 옷, 그거 다 시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자기의 더러운 옷을 고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도덕이나 내 자신의 윤리나 내 자신의 철학이나 내 자신의 사상이나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옷과 같다. 그걸 벗어야 된다. 그걸 벗어야 된다. 그것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갈아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나의 의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그것이 예복이요, 그것이 혼인 예식에 참여한 자의 옷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를 들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청함을 입은 자는 많다 그랬습니다. 한국에도 교인들이 한 800~9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자는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예배당 뜰만 밟는 건 아무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청함을 받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가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적다고 말씀합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좁은 길로, 믿음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청함만 받은 자인가? 나는 택함을 입은 자인가?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단순히 교회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그 사람은 마치 청함을 받은 자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돼. 나의
나의 의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가 좁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갈아입는 것. 그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그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택함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혼인잔치로 불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낡은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